언니는 아직 포인트가 다 안 찬 거야. 1년 더 해봐. 그래갖고 그 언니가 1년 동안 더 포인트 적립하느냐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올해 중국 출전권을 땄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 기도에도 포인트 적립이 있는 거구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내 기도에 청이 안 들어졌다면 아직도 포인트 적립이 다 안 된 거예요. 내가 여기 미국에 이제 강의 올 때 뭐 12시간, 13시간 타고 오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위를 자르고 난 다음에는 이게 땡겨. 13시간 하면은 아주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비즈니스를 타려고 그러는데 생돈으로 너무 비싸잖아요. 200만 원인데 비즈니스 500만 원, 600만 원 하니까. 그래서 내가 포인트 적립을 하는데 피눈물 나게 해요. 카드 3개 만들어 갖고 우리 생태마을에서 물건 사는 것도 다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하는 거 대한항공, 아시아나 해갖고 얼마나 모아서 한번 비즈니스 타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한테 정말로 내 아들 의사 만들어줘라, 내 아들, 내 딸 애 갖게 해줘라, 내 며느리 애 갖게 해줘라 그랬는데 묵주기도 딱 5단 해놓고 왜 안 해주느냐고. 그 포인트 갖고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어린 반푼어치도. 그런데 이 이보미 선수 엄마는 이제 남편도 다 세례를 시키고 딸이 넷인데 남편이 총회장을 굉장히 오래 했대요. 그래갖고 본당 신부님들이 그렇게 이보미네 집에 와서 그냥 머물렀대요. 애들은 항상 신부님을 보고 자란 거야. 딸 넷이. 그냥 신앙. 이보미 선수는 밤 10시만 되는데 묵주기도를 하는데 끝내지 못하고 잔대.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항상 신부님들 속에서 자라갖고 신앙이 몸에 밴 거야. 신부님들하고 함께 있어서. 왜냐하면 이보미 선수네 집이 갈비집을 해갖고 신부님들이 맨날 갈비 먹으러 오느냐고. 그런데 뭐 고아원도 돕고 많이 돕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 그래, 그 정성이지. 우리 클라라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일본 그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그 캐디가 하도 성호를 긋고 잘 되니까 2년 동안 잘 되니까 요즘은 드라이브 칠 때마다 성호 그라고 그런대요. 캐디가 드라이브 칠 때마다. 캐디는 일본 사람인데 일본은 성호가 뭔지도 모르는 나라예요. 인구가 1억 2천인데도 가톨릭 신자가 30만도 안 돼요. 30만도 안 돼. 그런데도 그 불모지의 성호를 그면서 주님을 증거하니 얼마나 이뻐요. 근데 어제도 이보미 선수가 일본에서 시합을 했는데 우승을 했어요. 어제도.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어제는 제가 묵주기도 5단 이상 안 하는데 왠지 2단을 더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2단을 더 했어. 2단을 더 해갖고 우승을 12언더, 14언더, 12언더로 우승을 했어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축하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클라라가 나한테 신부님 기도 많이 해주셨나 봐요. 시카고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보미 선수는 제가 하는 일에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돕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신부님, 이보미 선수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갖고 그 포인트가 잘 됐는데 신부님은 가만히 강의 들어보니까 하루에 묵주기도 5단 이상 안 하는데 저는 하루에 묵주기도 5단 이상 안 해요. 5단도 힘들어요. 뭐 무슨 10단, 15단 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돼. 나 어제 7단 한 거는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어제 7단 한 거는. 오늘도 딱 5단만 하고 딱 말았어요. 근데 신부님 하루에 묵주기도 5단밖에 안 한다는데 왜 이렇게 신부님은 하시는 일마다 잘 되느냐고. 그 포인트도 별로 없는데 보면은 어떻게 하시는 일마다 잠비아의 땅 1000만 평 받고 할머니가 100억 기증하고 뭐 수많은 뭐 설계사들이 와서 도와주고 주위에 많은 의사들도 함께하고 뭐 연예인들도 뭐 간다면 뭐 어떻게 이렇게 신부님 하시는 일마다 잘 되느냐고. 포인트도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 포인트도요 패밀리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 보면은 참 제가 신부가 살 수 있는 길은
교우들의 기도예요. 교우들의 사랑의 기도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성서 준비하고 또 뭐 잠비아 일하고 뭐를 하다 보면은 그냥 살아계신 하느님, 지금 여기 함께 있는 하느님이야. 모든 걸 준비해 주시고 모든 걸 예비해 주시는 하느님이라는 생각 정말 많이 해요. 나는 별로 느끼고 싶지 않아. 느끼면 느낄수록 피곤하니까. 느끼면 느낄수록 피곤하거든요. 잠비 한 번 더 갔다 와야 되고 강의 한 번 더 갔다 와야 되고 어디 더 갔다 너무너무 피곤해. 그래서 내가 하느님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제발 나한테 기적 좀 일으키지 말라고 좀. 나 지금도 충분하다고. 그런데 매일매일 기적 같은 일을 해줘요. 이게 다 누구 덕분이냐면 교우들 기도 덕분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기도 중에 제 생각이 나거든 묵주기도 5단만 이렇게 정립을 해주세요. 오늘 아침에 목욕 킹 사우나 가기 전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형제 자매 두 분이 내 밥값을 다 내주고 가셨어요. 근데 앞에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92살이래. 너무 곱게 생기셨더라고. 세례명이 안나래. 그래서 내가 오늘은 안나 할머니 위해서 묵주기도 5단 바치겠다고. 저도 요즘 무슨 기쁨이 있느냐 하면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참 기분 좋더라고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내가 기분이 좋아. 미사 때도 하여튼 20명, 30명, 50명까지 막 기억해요. 내가 이제까지 만나서 돌아가신 분들 다 기억하고 또 내 주위에서 나를 도와주는 분들 그냥 생각할 수 있는 데까지 다 그걸 인텐시오라고 그러거든요. 인텐시오. 지향을 두면 하느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큰 대책 없이 하지 말고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먼저 세상 떠난 사람들, 그런 사람을 지향을 두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엄청나게 풍요로워져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이제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고 계속 이어서 자신있게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기 전에 나는 어땠느냐? 우리 집 막내였어요. 아주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신경질적인 아이였어요. 저는 밥 먹을 때 막 엄마 어머니 마음에 안 들면은 숟가락, 젓가락 던지는 건 다 반쌌어요. 안 먹는다고. 그냥 정말로 이렇게 요즘 7살, 8살 되면 막 땡깡 피는 애들 있죠? 딱 걔가 나였어요. 난 너무 신경이라면 밥그릇도 막 던졌어요. 안 먹는다고. 그럼 우리 어머니가 그 밥알을 다 모아, 방바닥에 흩어진 밥알을 다 모아갖고 밥상에다 딱 넣어놓고 난 다음에 나한테 와서 나를 안 죽을 만큼 두들겨 패셨어요. 다짜고짜. 그래서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 빗자루로 거꾸로 들고 이렇게 때려갖고 이게 막 아픈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 아픈 게 많이 맞았어요.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근데 딱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는 순간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거울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울에 비춰서 나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형편없는 인간이야.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신경질적인 거야.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희생할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는 인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이 흉한 모습이 보여지니까 고쳐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씩 변화가 오더라고요. 신학교 들어가고 그때도 잘난 척을 참 많이 했죠. 근데 신학교 딱 들어갔는데 나보다 잘난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야. 서울 법대, 서울 공대, 경기도 전체 수석, 아예 그냥 서울 사대.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별로 안 부러웠어요. 어떤 애들이 부러웠느냐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뱃속에서 하느님한테 봉헌한 애들. 그래서 신앙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받은 애들. 걔네들은 신학교에서 묵주기도를 해도 벌써 질이 달라. 나하고 하는 묵주기도하고 질이 달라. 나는 그냥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받아갖고 20살, 겨우 5년 만에 신학교 들어갔는데 걔는 20년 만에 신학교 들어간 애들 아니야. 준비가 그렇게 된 애들.
심성이 성적이야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심성은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신학교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성인사제 되는 거고 성숙한 남들한테 인격이 훌륭한 사제로 성장하기를 바라는데 공부도 현찮고 성격도 현찮고 이상만 높은 거야. 근데 내가 신학교 때 가장 큰 선물이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인간이 많구나. 나보다 세상에 인품 좋은 인간이 많구나.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건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정말로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건 하나도 안 힘들어. 인생살이에 가장 힘든 건 뭐냐 하면 나보다 잘난 인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 보면은 모차르트, 살리에르가 왜 모차르트를 그 젊은 나이에 죽였겠어요? 질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투. 그 천재성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천재성을. 근데 우리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마다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면은 나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해. 자유가 없어요. 근데 나보다 잘난 인간 인정하고 나니까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머리가 똑똑한 대로, 인품이 좋은 사람은 인품이 좋은 대로 인정하고 나니까 나는 마음의 평화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질투할 일이 없잖아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인정하는데 뭐가 질투가 필요해? 평화롭고 자유가 있더라고요. 자유. 그래서 그때부터 신학교 3학년 때부터 저는 정말로 세상에는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 나보다 학식이 좋은 사람들,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나보다 인품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를 많이 닮아서 남욕을 거의 안 해요. 나하고 1년 동안 안식년 산 신부가 둘, 셋, 거의 4명 정도 되는데 생태마을에 와서 사는데 그 신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황 신부 겉보기보다는 같이 살아보니까 생전 남욕을 안 하는데 내가 보통 주교님 욕도 하고 어떤 신부 욕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전 안 해요. 왜냐하면 인정하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성당에서 여러분들보다 이쁜 사람 인정해요. 이쁜 건 이쁜 거야. 그리고 여기서 성공한 사람 성공한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하기까지 노력한 거를 인정할 줄 알면은 마음이 정말로 편안해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정말로 인품이 좋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줄반장도 한번 해본 적 없는데 보니까 다 반장해봤어. 시골에서 어쨌든 했든 다 반장해봤어. 아주 심성이 좋은 친구 신학생이 있었는데 신부 때 보자 때도 나오고 내가 1보자 그 신부가 2보자. 근데 그때 그 성당 생긴 이래 가장 신자가 16,000명이었어요. 그 성당은 신자가 16,000명인데 무슨 교육을 받으면은 기본으로 1,500명이 왔어요. 1,500명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헌금이 17억인가 했는데 우리 셋이 본당 신부님이랑 그 신부하고 나하고 이렇게 했을 때 27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년 만에 10억이 더 들어온 거야. 성당이 거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둘이 그렇게 잘 맞았어요. 그 신부가. 근데 하루는 내가 아마 한 4년 전에 성령대회 여기 나올 때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비행기 타러 나오는데 황 신부 나 누구야? 나 누군데 교황청에서 지금 막 전화가 왔다는 거야. 새벽에. 교황청에서 왜 전화가 왔어? 그랬더니 나보러 주교하래. 너 어떻게 생각해? 딱 그러더라고 나한테. 제일 먼저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그날 오후에 교구청 장관들 주교님들도 모르더라고요. 그 주교로 선임된 거를. 근데 내가 그랬어요. 나는 네가 정말로 우리 교구에 필요한 주교라고 생각해. 꼭 수락했으면 좋겠어. 우리 교구에 신부가 500명이거든요. 500명이 좀 넘는데 정말로 아픈 신부들을 어루만져줄 목자 같은 정말 목자는 난 너라고 생각해. 절대 딴 생각하지 말고 꼭 받아들여. 그리고 내가 미국으로 나왔어요. 근데 내가 평상시에도
그 신부를 어떤 마음이었냐면 인품이 너무 좋다. 그리고 막 신학교 교수할 때도 막 가난한 학생들 컴퓨터 사주고 학비 대주고 다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나한테 전화해갖고 돈 보내라고 내가 다 보내서 내가 다 알죠. 예. 근데 너무너무 심성이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평상시에 질투의 마음이 있다면은 황신부 나보러 주교하라는데 너 어떻게 해? 어떻게 생각해? 너 같은 게 무슨 주교를 해? 하려면 내가 해야지. 그랬다면 나는 평화롭지 못한 사제, 기쁨이 없는 사제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주교된 지 4년인가 이제 5년이 됐어요. 어젠가도 자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주교님이 황신부 지금 어디야? 그래서 나 지금 시카고야. 언제 들어와? 뭐 9월 달에 들어가. 왜 이렇게 오래 돌아다녀? 빨리 한국에 들어오지. 왜 전화했어? 그랬더니 어디 있는지 체크해 보려고 전화했지. 제가 1년에 한 번 교구청 무슨 서품식이나 성유 축성 미사에 가면은 주교님 복장을 입고 나오면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친구니까. 내가 인정하고 축복해주는 친구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내가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해요. 동창들이 나를 시기하는 동창들이 너무 많아요. 보면 욕하고 앞에서 욕하고 뒤에서 욕하고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느냐 막 그래가면서. 근데 뭐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얼마나 그 시기하는 마음 안에는 평화와 기쁨이 없겠어요. 근데 내가 그 20대 때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난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30대 때 15살에 제가 지우학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건 공자님이 한 말이에요. 뜻을 세우는 거예요. 공부의 뜻을 세우는 거죠. 신학의 사제직의 뜻을 세운 게 제 15살이야. 그리고 30살에 신부가 됐으니까 이립한 거죠. 쓴 거야. 근데 내 인생에 가장 지우고 싶은 나이가 언제냐면 30이에요. 이때처럼 추악했던 적이 없어. 내가 아주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다 성숙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신부가 되니까 다 나오더라고. 교우들한테 얼마나 엄격했는지 몰라요. 그 삶에 지쳐갖고 성당에 오는 교우들한테 따뜻한 위로를 못 해주고 그냥 원칙 가르친다고 혼내고. 그러면 성체형할 때도 뭐 교육을 일례로 어제 휴대폰도 그랬지만 성체형할 때도 오른손이 위에 올라가고 왼손이 밑에 오면 안 돼요. 왼손이 위에 올라가고 오른손이 밑에 와야 돼요. 그래갖고 어떤 손으로 예수님을 영해야 되냐면 오른손으로 영해야 돼요. 항상 이 유대인의 전례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도 두 문이야. 항상 문이 두 개야.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영해야 돼. 거룩한 손이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교우들이 딱 오른손을 올리잖아요. 그럼 내가 손바닥을 딱 내리쳤어요. 손바닥을 딱 내리치면은 성당에 쫙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저 뒤에서 나오는 교우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계속 이러면서 나와요. 그런데 나는 그것조차도 긴장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것도 웃기지도 않았어. 계속 이러고 나와도 웃기지도 않았어. 네. 그렇게 내가 무서웠어요. 30대 때. 그리고 뭐 얼마나 냉정하고 고지 않은 척, 잘난 척, 가진 척 이거 정말 많아했어요. 그래서 내가 삼척 출신이라고 해서 삼척 출신. 근데 40대가 되고 보니까 이게 안 돌아가는 분이 있는 거야. 손목 관절염이 있어갖고. 그게 40대가 돼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체형하는데 실수하는 사람 하나 둘이야. 근데 그거를 그냥 내리친 내 자신이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왼손으로 영하든 오른손으로 영하든 그냥 상관하지 않고 그냥 영에 드려요. 참 마음이 편하네 요즘은. 뭐 맞았느니 틀렸느니 그 신경도 안 써. 어떤 경우들은 막 헷갈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가 알아서 주어라 이거야. 네가 알아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냐면 정가운데다 그냥 영해줘. 정가운데다. 정가운데다.
근데 30대 때는 그 여유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30대 때는. 그래서 30대 때는 사람을 만나도 내가 환경운동 한다고 비누공장, 무슨 빈병 많이 했어요.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근데 이제 공장도 만들어야 되고 돈도 없었을 때니까 31살서부터 운동한다고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녔으니까. 근데 옆에서 도와준다고 이제 부자들이 이제 오면은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길 계속 목적을 돈 받아낼 생각으로 사람을 만났어요. 또 부자들이 또 그래. 시모님 이번에 땅 팔리면 꼭 시모님 헌금하겠다고. 근데 놀라운 건 왜 그렇게 땅이 안 팔려? 한 번도 성공을 했던 적이 없어요. 땅 팔아갖고 봉헌하겠다는 사람을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30대 때. 제가 3,000원, 5,000원 내는 분들이 소중한지 40대 가서 알았어요. 40대 가서. 교회는 큰 부자가 큰 돈을 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30대 3,000원, 5,000원, 10,000원 봉헌하는 분들 때문에 성당은 유지되는 거구나. 그래서 40대 이후부터는 내 주위에 500억, 1,000억, 심지어 1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도 아는 척도 안 했지만은 도와달라고도 말 안 해요. 그게 남의 재물 탐내는 거더라고. 도와줄 마음이 있어야지 도와주는 거 아니야. 내가 그분 그 돈 버는데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뭘 도와줬다고 500만 원, 1,000만 원, 1억을 바래. 그게 도둑질이더라고요.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아라가 그때 이해가 된 거예요. 근데 30대 때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내 주위에 요즘 돈 많은 사람들 단 한 번도 도와달라고 말한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아무리 돈 많은 사람 옆에 와도 나는 도와달라고 말 안 해요. 본인이 하는 거지. 내가 도와달란다고 그렇게 30대 때는 근데 그게 정당한 줄 알았어요. 정당한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40대 돼서 너희는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내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40대 때 했어요. 일이 쓰기는 했지만 성숙하지 못했던 거죠. 제가 이제 40이 돼서 부록의 나이가 돼서 부록의 나이가 되면서 제 인생은 극적인 변화를 갖고 와요. 우선 욕심이 없어져요. 일을 많이 하고 싶은 욕심, 출세하고 싶은 욕심, 유명해지고 싶은 욕심, 이런 욕심이 정말로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뭐든지. 그리고 제가 우리 생태마을이 청국장 하면서 세금을 내는데 우리는 한 푼도 안 떼고 다 내요. 작년에 낸 세금이 2억이야. 올해 3억을 내요. 3억. 근데 우리 직원이 그러는 거, 신부님 현찰로 파는 거는 세무서에서 추징 못 한다는데 신부님 이 현찰은 신고하지 않으면 1억은 줄일 수 있는데 신부님 어떻게 할까요? 사람 머릿속에는 IQ가 있다. 지능지수. EQ가 있다. 감성지수. 또 하나가 있는데 JQ가 있다. 그게 뭐냐? 잔대가리 지수다. 잔대가리 지수. 내가 이 나이 먹어갖고 지금 잔대가리 굴릴 나이는 지났다. 그대로 다 신고하자 우리. 그래서 우리는 단 한 푼도 빼지 않고 다 신고해요. 단 한 푼도 신고하지 않고. 그냥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방송을 보면은 대기업의 총수들이 그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나가면 직원들이 인사하고 그런 총수들이 세금 안 내려고 분식회계하고 이리 빼고 저리 빼갖고 걸려갖고 감옥에 갈 때 보면 참 그렇게 당당하던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갈 때 보면 이상하게 들어가요. 마스크 쓰고 휠체어 타고 심지어 침대에 누워서 들어가는 거 보면서 내가 이렇게 누워서 텔레비 보면서 딱 한마디예요. 내고 살지. 그렇게 돈도 많은데 국가를 위해서 내고 살지. 나라를 위해서. 저는 내가 세금 3억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3억을 내면 그 돈 갖고 할머니들 용돈도 더 많이 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줄 거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한번 2년 전에 LA에 이제 순회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 책 CD 파는 거를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어려운 아프리카의 잠비아 애들 돕겠다고. 근데 한 16만 달러를 판매를 했어요. 16만 달러를. 그래갖고 이제 계속 달러를 내 통장으로 들여왔죠. 근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달러가 많이 들어왔는데 왜 외환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고. 외환관리법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창피당하거든요. 프로는 주지만은 검사 앞에 가갖고 반성문 쓰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세무서한테 얘기했어요. 나 그거 미국에 가갖고 아프리카 잠비아 사람들 돕는다고 내 책 CD 팔아갖고 온 거다. 부당한 거 아니다. 그러면은 증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잠비아에 보낸 영수증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수증을 다 모아보니까 16만 5천 달러를 보냈더라고. 그래서 16만 5천 달러를 신고를 딱 하고 나니까 세무서에서 이런 거 처음 봤대. 온 거 그대로 나가고 더 보채서. 왜냐면 시부님 용돈하라고 준 돈도 한 5천 달러가 있어갖고 그것까지 다 보냈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에서 뭐를 하든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불혹, 의심이 없는 나이, 의구심이 없는 나이를 불혹이라고 그래요. 제가 40에 또 참 받은 선물 중에 하나는 정말로 우리 직원이 40명인데 사무실 올라가면 사무실 직원도 너무 이쁘고, 주방 가면 주방 직원도 너무 이쁘고, 농장 가면 농장 직원도 너무 이쁘고, 천국팀에 가면 천국팀도 너무너무 이뻐. 40명이 다 이뻐요. 딱 생태마을에 올라가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미워하는 인간은 하나도 없는데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은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들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건 불가능해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나하고 마음에 들어? 그런 일은 없어요. 나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10사람 중에 2-3명도 안 돼요. 2-3명 찾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10명이 다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또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어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힘들게 주 예수 이름으로 사랑해야 된다. 주 예수 이름으로 사랑해야 된다. 막 고통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 참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40에 돼 보니까 궁합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람은요, 궁합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궁합이 맞는 사람이 있어. 그건 꼭 부부 문제만 아니야. 사람이 궁합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신부로 이렇게 봤을 때, 젊었을 때는 저 신부는 인격이 엉망인데도 그 신부 좋다고 따라다니는 교우들 보면은 이해가 안 됐어요. 저 신부 저. 근데 보니까 궁합이 맞는 거야. 궁합이 맞으니까 서로 좋다고 그러는 거죠. 나는 내가 평창 생태마을을 꾸미면서 우리 할아버지 신부님 생태마을 내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30억을 들여서 생태마을을 꾸며준 신부님이 있어요. 근데 이 신부님이 2012년에 돌아가셨죠. 87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같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이 신부님이 정말로 무서웠어요. 얼마나 무서웠느냐면 미사 때 딱 미사 시작되면 문 딱 잠 거예요. 다음 미사 오라고. 그리고 미사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못 나가. 할머니들이 오줌을 말아서 나가려면 늙으면 죽어야 돼! 막 그러고 그래. 신부님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 신부는 애들이 미사 때 떠드는 걸 용납을 못했어요. 그 신부님이 저한테 붕어를 키웠는데 봐라. 톡톡 두들기면은 붕어들이 밥 먹으러 와요. 그러면 신부님이 물을 줘요. 저기 밥을 줘요. 물고기도 훈련되면 되는데 왜 5살 되는 애가 훈련이 안 되냐? 이건 부모가 안 가르쳐서 그렇다. 그래갖고 이제 애들이 미사 때 떠들면은 이 새끼 애미 누구냐고.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대놓고 하세요, 대놓고. 한 번은 5살 된 애가 신부님 막 이제 성창 감사송 하는데 다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신부님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러고. 그럼 온 교우들이 완전히 사색이 되는 거예요. 이제 또 신부님이 불호령이 떨어져. 그래서 이 신부님 별명이 호랭이 신부님. 불호령이 떨어지겠구나. 제대 거의 중간까지 왔는데 신부님이 딱 멈추더니
이 새끼 애미 누구냐고 나오라고. 근데 그 뒤에 유아실이 있었는데 그 엄마가 끝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사 봉사자가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 엄마는 1년 동안 엄마이기를 포기한 엄마로 아주 유명한 엄마가 됐죠. 그렇게 무서웠어, 신부님이. 근데 나는 그 신부님 보좌 신부를 하는데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신부님과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지 모르고 너무너무 좋아. 또 내가 또 방법을 많이 신부님이 5분 이상 화를 못 내세요. 그래갖고 이제 보좌 신부방이 5층이고 신부님 식당은 1층이고 신부님방 1층인데 5층에서 내려오다 보면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려요, 벌써. 누군가 걸려갖고 혼나는 거지. 그럼 나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3층에 이렇게 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새갖고 눈에 띄면 나까지 싸잡아서 너는 뭔데 이러니까. 근데 하여튼 이 신부님 나하고 궁합이 너무너무 잘 맞았어요. 은퇴하시고 제가 10년을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한 번도 다툼이 없었어요. 한 번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래서 우리 수원교구의 모든 어른 신부님들, 주교님들, 젊은 신부들이 어떻게 저렇게 둘이 아버지 아들같이 저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근데 신부님이 이제 2012년 2월 2일 날 입원하셔갖고 5월 17일 날 돌아가셨는데 입원하셔갖고 목에 구멍을 뚫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목에 구멍 뚫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목에 뭐가 걸리면은. 근데 이제 돌아가실 만하면은 살아나고 돌아가실 만하면 살아. 나는 강의는 너무너무 사순 측강 다니고 너무너무 바쁜데. 그래서 이제 뭐 주일날 저녁인지 월요일날 저녁인지 돌아가시기 한 3일 전에 돌아가신다고 그랬고 주교님들 다 오고 교구청 다 오고 신부들 다 와서 인사를 하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밤 12시가 됐는데. 근데 다 간다면서 나보러 한다는 소리가 네가 지켜. 난 내일 강의 있는데. 자기네들은 10분 정도만 되면 집에 가는데 난 3시간 운전하고 평창 들어가야 되는데 새벽 3시까지 기다리는데도 안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신부님 내가 오늘 강의가 있어서 갔다 올 테니까 그 전에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이틀을 이제 강의를 하는데 너무너무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안 되겠다. 그래서 보좌 신부한테 네가 다 해라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수원으로 왔죠. 와갖고 이틀 동안 혼수 상태에 계셨는데 제가 지인들도 다 오라고 그랬어요. 벌써 다 20명 정도 와 있더라고요. 신부님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부님 이제 가셔라. 이제 가셔야지 신부님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편안하고 그러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혼수 상태에 계신 신부님 귀에 그렇게 속삭였는데 신부님 눈을 딱 뜨는 거예요. 내가 죽으라고 그랬는데 눈을 딱 뜬 거야. 얼마나 놀랬는지. 그 교우들이 그러는 거 저거 보라고. 저 수많은 신부들이 와서 신부님 눈 한번 뜨라고 그래도 눈 안 뜨더니 저 사랑하는 신부가 오니까 눈 뜨는 거 보라고.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신부님 평생 저 바람막이 대주시고 제 아버지같이 이렇게 돌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하느님 품으로 가실 때 됐다고. 이제 여기 다 눈 마주치고 다 바라고. 평생 신부님 따라다니던 지인들 아니냐고. 다 눈을 마주치시더라고. 내가 손을 꼭 잡고 신부님 이제 편안하게 가시라고. 근데 딱 눈을 감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내 품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궁합이 기가 막히게 맞은 사이죠. 그렇게 궁합 맞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궁합에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굳이 궁합 안 맞는 사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들이대지 마세요.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야. 주 예수님 이름까지 들먹일 필요 없어. 그냥 간단한 인사만 하고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 정말 나하고 맞는 사람하고 사랑 쌓기도 바쁜 세상이에요. 굳이 안 맞는 사람 그냥 갈등 일으켜가면서 그냥 마음의 상처 줘가면서 받아가면서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됐어요. 이제 지천명의 나이야.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에요. 요즘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아주 드라마틱한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하느님께서 나를 왜 사제로 부르셨고 왜 아프리카로 보내셨고 그걸 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내가 막 일을 추진하다가도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딱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원하는 게 아닌가 보네. 그러나 딱 덮어요. 아니, 구원도 하느님이 더 급하지 내가 급해?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성당 안 나가는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하느님이 더 급하겠지. 여러분들이 더 급하겠어요? 하느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제가 성서 강의하면서 많은 의문점이 있어요. 우리 가톨릭이 지금 13억이고 이슬람이 17억이에요. 17억. 물론 그리스도교 통틀어서는 25억이지만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나한테 들이대는 거예요. 신부님, 예수님이 진짜 하느님이라면은 왜 유대인들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고. 그리고 지금 이슬람은 왜 17억이냐고. 신부님 설명해 보라고 나한테 그래요. 그럼 난 딱 이렇게 말해요. 나도 몰라.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알아야 돼? 난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제야. 그런 것까지 내가 알 수 없는 것까지 나 설명할 능력 없어. 나도 몰라. 당신이 알아서 물어봐. 그리고 인터넷에 또 이런,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공부를 해보니, 과학을 공부해보니까 하느님이 없는 것 같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 심은 이런 사람 어떻게 해? 나도 몰라.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그 인생까지 걱정해야 돼? 그리고 하느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중에 알아서 계산하시겠지. 마음이 참 편안해졌어요. 한 번은 내가 간호대학 짓는다고 나는 2억을 내놓을 테니까 1,000만 원씩 30명만 나한테 좀 보내달라고 내가 한국에서 평화방송에 강의를 했어요. 2월 달에 강의했는데 4월 마지막 주에 우리 국장한테 물어봤어요. 돈 얼마 들어왔냐? 근데 2억 8천이 들어왔다는 거. 2억 8천. 그냥 난 모금을 안 다녀요. 나는. 하느님이 필요하면 보내주겠지. 안 보내면 나도 안 할 건데. 급한 건 하느님이지 내가 급한 게 아니거든. 2억 8천이 2달 만에 2억 8천 들으면 대단한 일이잖아요. 근데 나는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면은, 하느님, 왜 2천만 원이 비냐고. 아니, 내가 2억 내놨으면 당신 3억 내놔야 될 거 아니냐고. 왜 2천만 원이 비느냐고. 오후 3시에 그렇게 기도하고 4시 강의에 교우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오늘 이렇게 기도했다. 근데 저녁 8시에 할머니 한 분이 전화를 했어. 그것도 개신교 다니는 할머니가. 개신교 다니는 할머니가 전화를 했는데, 신부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황창현 신부님 돈 필요하다고 2천만 원 보내라고 그래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무서운 일이에요. 얼마나 내가 무서웠는지 몰라요. 내가 반장난식으로 하느님 왜 2천만 원이 비느냐고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2천만 원을 보내준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하느님의 섭리라는 게 우리가 믿어야 돼. 저는 잠비아 일을 하면서도 막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하느님한테 이렇게 기도해. 나는 심부름은 내가 정말로 열심히 할 자신이 있다. 내 목숨을 걸어서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안 되는 부분은 당신이 알아서 해라. 내가 안 되는 부분은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내가 그것까지 억지로 하냐. 그러니까 순리에 따르게 되더라고요. 억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귀양 막 말 나온 김에 한마디 하면, 내가 여주에 16만 평 제2생, 저기 그걸 써놨더라고. 그 제2생태 마을 저 기금 아니에요. 저거 팔아갖고 잠비아로 나가지. 수원교구 돈 많은데 뭐하러 힘들게 청국장 팔아갖고 수원교구에 내려놔. 아프리카에 내려놔야지. 제2생태 마을을 내가 허가를 다 받아놨어. 불가능한 허가를. 근데 딱 교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손 띄라고. 근데 내가 어떻게 말했느냐면 띄겠다고. 보통 신부들 같으면은 5년 동안 했는데 일이 나하고 말 한마디 없이 손 이렇게 띄라고 말할 수 있느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것도 내가 보기엔 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나는 신부고 교구청의 명령에 따라서 하는 신부인데 띄라고 그러면 떼야지.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막 내가 하면 안 된다고 막 불때같이 일어나는 신부들이 너무 당황한 거야. 내가 싸울 줄 알았더니 바로 손 띄니까, 아니 저건 아닌데 싸워야 되는데. 저는
지금도 생태마을에서 본당 신부로 발령 나도 난 나갈 수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저렇게 추진하다 했는데 교구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난 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머지는 하느님이 알아서 하겠지. 나는 본당 가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손해는 누가 나? 하느님이 나겠지. 내가 나는 게 아니지. 신학교 내가 짓겠다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계획한 건데 50이 돼서 하늘의 뜻을 아니까 마음이 참 편안하더라고요. 억지로 할 것도 없고 포기도 쉽더라고. 60, 이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이순 얘기를 할게. 60, 난 아직 60은 안 됐어요. 이순이 되면 귀가 편안한 나이야. 그리고 이해 못하는 게 없어야 되는 나이야. 60이 되면 모르는 게 없는 나이가 60이에요. 근데 60 된 분들이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처음 듣는 얘기네. 이러면 나이를 헛먹은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60이 돼갖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른다면은 나이를 헛먹는 거예요. 그래서 60이 되면은요, 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알고 끝까지 들어줄 줄도 알고 이 말 저 말 할 거 없이 내가 너무 멋있는 60을 하나 만났어요. 직접 만난 적은 없는데 내 후배 신부 중에 하나가 5년 정도 후배 신부가 그것도 5년 전에 여자 때문에 옷 벗은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옷 벗은 것도 아니야.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신부예요. 기쁘지 않았대요. 미사를 드리는데 기쁘지 않았대요. 강론을 하는데 기쁘지 않았대요. 기쁘지 않은데 여기서 드리는 건 이건 교우들을 기만하는 거고 하느님을 기만하는 거라고. 그래서 난 더 이상 사제의 자격이 없다고 옷을 벗었어. 너무너무 아깝더라고. 내가 평상시에 아끼던 신부인데 기쁘지 않은 순간이 오죠. 정말로 하기 싫을 때가 와요, 신부들한테. 근데 그 신부는 그 시기를 못 넘긴 거죠. 옷을 벗고 나갔어. 나는 잊었죠. 참 아깝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근데 그 본당 젊었을 때 본당 신부한 성모회장이 그 신부를 굉장히 사랑했나 봐. 근데 딸이 하나 있었는데 37, 8, 그 신부 45. 그 딸한테 그랬대요. 너 시집도 안 갈 거면은 그 신부님이 혼자 사는데 힘들 거다. 세상살이 혼자 밥하고 빨래하고 힘들다. 너 시집 안 갈 거면 그 신부님한테 시집 가라. 그래서 어려운 신부님 하나 정말로 의지가지 좀 도와드려라. 어떻게 생각하냐? 나 그 신부님하고 결혼하는 거 그렇게 나쁘진 않아. 엄마가 허락한다면, 아빠가 허락한다면. 남편을 또 설득을 한 거야. 남편을 설득해갖고, 여보, 당신 그 본당 신부님 있을 때 저런 사이 하나 봤으면 좋겠다고 안 그랬어? 저 사이 지금 이제 혼자 됐는데, 저 사이 이제 보자고. 남편을 설득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신부님한테 찾아가서, 신부님, 내 딸 얼굴도 예쁘고, 돈도 벌고, 괜찮다. 그러니까, 신부님 혼자 외롭게 살지 말고, 내 딸이랑 결혼해라. 설득을 해갖고 결혼을 시킨 거야. 그래갖고 2년 전 3월 25일 날 본당 상임위원들 다 몇몇 해갖고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내 말이 나이를 먹으려면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신부님이 어떤 여자하고 바람났다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욕하고 그러지 말고, 신부님 그렇게 중간에 사제가 나가면 얼마나 힘들겠어. 사제로 편안하게 살다가 그러면은 돈 모아갖고 가서 신부님 용돈 좀 하라고 그러고 그래야지. 내가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교회를 보면은 계속 욕하고 세상에 그럴 줄 몰랐다고. 그래요, 세상은. 왜 그럴 줄 몰라?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사제가 새로운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걱정해주고 기도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은근히 즐겨요. 은근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려면은 그 성모회장 같이 자기 딸을 내줄 수 있는 정도로 나이를 먹어야 된다는 거야. 나이를 먹으려면. 그런 넉넉함. 70이 되면 불류구의 나이라고 그래요. 종심소욕 불류구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하는 행동이 법에 어긋남이 없어야 돼. 이거 천주교식으로 말하면 70 넘은 할머니들 하는 행동이 곧 하느님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아야 돼. 근데 이상하게 나이를 먹으면요 더 이기적이 되고 자기만 알고 고집만 늘어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기는 안 그러겠지만 한국에 보면은 막 잔치집에 가면 막 70 넘은 할머니들 보면은 막 부친 게 맛있다고 꼬쟁이에 싸갖고 막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그러고. 이때부터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늙으려면 곱게 늙어라. 곱게 늙어야 돼. 내가 알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은 대그룹 회장님, 부회장님 할머니예요. 그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죠. 이 할머니는 돈을 겨울에 5만 원을 손에 딱 말고 성당을 나간대요. 그래갖고 그 폐지 줍는 할머니들을 만나면은 손을 콕 잡고 이 추운데 이거 갖고 목욕하고 설렁탕 먹으라고, 그리고 5만 원 꼭 줘준대요. 성당에서도 이렇게 그 성당이 굉장히 서울의 큰 성당인데 밤새 경비 쓰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꼭 5만 원을 말아서 이거 오늘 퇴근하는 길에 아침에 추운데, 아주 추운 날은 그렇게 한대. 그리고 성당에 뭐 연령 애들 가면 돈 100만 원 봉투 그동안 많은 분들 기도해서. 그러니까 쓸 줄 아는 거지. 아무리 부자라도 쓸 줄 모르면 그거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 내가 40대 때 깨달은 거라고 그런 거예요. 아무리 부자고 폰만 쓰면 옆에서 가슴만 아파요. 그런 여자가 아니라 그런 부자 옆에 있으면 상처만 입는 거, 상처. 그러니까 늙으려면은 좀 아름답게 늙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집을 한 채 기증 도네이션을 하셔서 장학재단을, 교육재단을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 미국에 다녀봤는데 교육재단을 만든 성당은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한 분의 그런 도네이션이 내가 보니까 기적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신부님 하시는 일 중에 제가 정말로 꼭 원했던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화상 성인하고 김대건 신부님 성인전을 영어로 번역해갖고 우리 1.5세대나 2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김대건 신부님이 얼마나 훌륭한지, 정화상 성인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잖아요. 김대건 신부님 이야기도 너무 감동적이지만 정화상 성인 같은 경우는 감동을 뛰어넘죠. 정화상 성인은 아버지, 어머니, 정화상 성인, 유소사, 최철래, 정정혜, 엘리사벳 온 가족이 하느님 때문에 다 순교를 한 집안이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리고 정화상 성인마저도 너무너무 사제가 되고 싶어갖고 신학교 교육을 받으셨어요. 받으시다가 순교를 1839년에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 정화상 성인의 재상서라는 거를 재상한테 올리는 글이라는 글을 쓸 때 그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아버지는 감옥에서 죽고 아들은 바깥에서 죽고 자식은 굶어 죽고 온 가족이 죽는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박해를 심하게 하느냐라는 유명한 책을 쓰시죠. 여기가 정화상 바오로 성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어쨌든 재단이 생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 안 되니까 동료 판사, 변호사, 검사한테 빌어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당신 인생의 몸에 밴 거다. 내가 당신 관상을 보니까 당신은 빌어먹을 놈이 아니라 벌어먹을 상이다. 벌어먹을 상이다. 그래, 내가 왜 빌어먹을 놈이야? 내가 서울대 법대까지 나왔는데 과외를 시작했어요. 과외를 시작했더니 애들이 너무너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했어요. 학원을 했더니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거예요, 서울에서. 그랬더니 예쁜 색시가 시집을 오고 지금은 딸 둘을 낳고 행복하게 벌어 먹고 살고 있대요. 말 한마디에요, 사람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은 자식이나 남편, 아내한테 정말 좋은 말을 해주느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느냐, 좋은 열매를 맺는 말을 하느냐, 이거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친구 집에 음식점에 갔어. 음식점에 가서 친구한테 요즘 장사 잘 돼? 그랬더니 친구가 한다는 말이 이명박 정부 들어부터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러다가 망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꼭 남 탓하는 사람 있잖아요. 똥파리만 날려, 똥파리만. 근데 또 다른 친구 식당에 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장사 잘 돼? 남들은 힘들대는데 우리 집엔 단골 손님들이 와갖고 내가 매일 가락시장에 가갖고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준비를 해. 자, 다음에 친구들이 야, 너 우리 개 모임이 있는데 동창 모임 있는데 너 좋은 음식점 있으면은 나 안내 좀 해줘라. 그러면 여러분들 똥파리 날리는 집으로 안내할 것 같아요?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준비하는 집으로 안내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말에는요, 복이 있게 돼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이제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사실은 주교님께서 저한테 어느 대학에 교수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교수보다는 평창에 가서 농사 짓고 살고 싶다. 그래서 주교님 명을 거역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철없었던 거였죠. 거역을 하고 내가 평창에 들어가서 이제 살기 시작했어요. 평창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는데 주교님이 반대한 거 아니에요. 평창에 가서 사는데 1년에 한 번 이제 주교님한테 신년 하례식 할 때 주교님이 물어봐요. 황 신부, 거기 살만해? 너무 행복해요. 제가 이제 첫째 매주 뛰어갖고 된장, 간장, 고추장 판매하잖아요.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팔릴 거 아니에요. 황 신부, 농산물 많이 팔려? 너무 많이 팔려요. 황 신부, 거기 사람들은 많이 와? 첫 해는 개미새끼도 안 왔어요. 알아야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너무 많이 와요. 저는 제가 생태마을에 살면서 한 번도 생태마을이 사는 게 힘들다, 지겹다, 나 빨리 본당 내보내줘라 그런 소리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방송에 나가서든 어디 강의 가서든 나는 평창에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 밤하늘에 별도 예쁘고 요즘은 또 이 물이 풍부해갖고 아침에 물 한 개가 피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가 막혀요. 네. 내가 좋다 아름답다는 얘기만 하니까 강의 듣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한번 가봐야지. 한번 가봐야지. 그러니까 첫 해는 1000명 정도밖에 안 왔는데 작년에는 3만 명이 오르더니 올해는 4만 명까지 지금 왔어요. 4만 명.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말이 뭐를 불러일으켜? 복을 불러일으키는 거, 복을. 근데 우리 직원들한테도 올 연초에도 회의할 때 그랬어요. 올해 느낌이 너무 좋아. 대박 터질 것 같아. 너희들 열심히 준비해. 근데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회의할 때 니네들 이렇게 하면 망한다. 니네들 똑바로 해. 망할 것 같으니까 똑바로 해. 그럼 이 직원들은요. 집에 가갖고 직장 알아봐요. 곧 망할 직장에 마음이 가겠어요? 그런데 올해 대박 터질 것 같아. 마음이요. 벌써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8월 말까지 예약이 2월 달에 차면 내가 니네들 유럽 기차 여행 데리고 갈게. 내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12월까지 예약이 꽉 찬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 이 여행 보증금 내라고 왔어요. 그래서 23명 우리 직원들 데리고 내년 유럽에 다 가요. 예. 제 신조는 그달에 번 건 그달에 다 쓰자. 이게 제 신조예요. 예. 올해 번 거는 올해 다 쓰자. 이게 내 신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다, 많이 온다, 많이 판매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생태마을이 즐겁고 행복하고 사람이 어제도 250명 다녀왔어. 내일도 또 250명 오고 매일 그냥 내가 외부 강의 나오지 않는 한 안에는 꽉꽉 차는 거예요. 말이 복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말이. 귀향하는 말인데 좋은 말, 행복한 말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현대인들은 이런 특성이 있어요. 입만 열면은 힘들어 죽겠다, 지겨워 죽겠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이런 소리 참 많이 해요. 그런 소리 많이 하죠? 또요, 우리 할머니들 늙으면 죽어야 된다.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죽으면서 그런 소리 하면은 이쁘긴 하는데 죽지도 않으면서 그냥 늙으면 죽어야 된다. 우리 어머니가 60 넘어서 딱 뭐라 그러셨어요? 아유, 늙으면 죽어야 돼. 깜짝 놀랐어요. 내가 효도할 때가 됐는데 벌써 돌아가시면 어떡해. 그래갖고 나는 신부 5년 휴가 동안 정말 거의 내 모든 휴가는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썼어요. 뭐 성지순례, 이스라엘, 그 다음에 또 무슨 우리나라 좋대는데 금강산, 무슨 백두산 다 모시고 갔다 왔어요. 죽는다니까 빨리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야. 빨리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60 넘어서 늙으면 죽어야 돼. 그 소리를 했는데 깜짝 놀랐는데 요즘은 그 소리 들으면 신경질 난다니까요. 그 소리 하신 지 20년이 지났어요. 20년. 갈 생각을 안 하세요. 아버지는 피부가 더 뺑뺑하고 어머니도 더 고와지세요. 그러니까 죽지도 않을 거면서 힘들어 죽겠다, 지겨워 죽겠다, 사는 게 지겹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복을 차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2년 전인가 우리 서울교구 시각장애우들 100분이 우리 생태마을에 오셨어요. 정말 그분들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가 그렇게 기쁘냐 그랬더니 신부님 우린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행복하다고.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행복하다고. 그런데 그분 네 분이 여러분들 제가 시각장애우들이랑 1년을 같이 살았어요. 상계동에서 1년을 살았는데 너무 잘 알아요. 그분들 뭐 젓가락 비비는 거 뭐 노름도 다 해요. 할 거 다 해요. 예, 뭐 별걸 다 하는데 시각이 이게 어렸을 때 열이 너무 나갖고 시각을 잃어버리는 경우 많거든. 그땐 눈알을 빼요. 이 눈알이 있는 분들이 있고 아예 알을 빼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눈알을 빼면 중증들이에요. 중증들. 눈이 있어도 흐릿하게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눈알을 뺀 내 형제가 우리 생태마을 그 데크, 강이 내려다보는 데크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내가 50년 동안 우리나라 참 많이 다녀봤는데 이렇게 경치 좋은 데는 처음 본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경치 좋은지 당신들이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신부님, 강물 소리 들리지 않느냐, 강물 소리. 새 소리 들리지 않느냐 이거야. 그 다음에 느티나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들리지 않느냐. 또 5월 달에 오셨는데 아카시아 향기, 공기 이렇게 경치 좋은 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생태마을에 교수님인데 60에 시력을 잃기 시작해갖고 65세 완전히 시력을 잃으신 교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부님, 저도 오래간만에 새벽에 강물 소리 너무 듣기 좋은 강물 소리 들어서 3시간 동안 강물 소리에 흠뻑 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새가 우는데 너무 자기 오래간만에 행복했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 두 눈으로 온 세상을 다 보면서도 사는 게 지겨워 죽겠어.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나. 눈이 아깝다 이거예요. 눈이 아깝다. 눈알 하나 갈아 끼는데 얼마 들어? 1억 들어. 1억. 2개 갈아 끼면 2억이야. 2억. 지금 난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 분들 지금 2억 지금 깔고 있는 거야. 지금 2억. 심장 하나 갈아 끼는데 5천, 간 갈아 끼는데 7천, 신장 갈아 끼는데 3천이에요. 그럼 이거 3억 5천이에요. 3억 5천. 여러분들 팔 하나 이거 의족으로 갈아 끼는데 400이에요. 양팔 800, 양다리 1600. 대충 따지면 여러분 한 5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여기 지금 걸어오신 분은요, 적어도 5억짜리로 지금 끌고 온 거예요. 5억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들 눈, 다리, 손가락, 발가락 다 붙어있는 식구 4명이 밥을 먹으면은요, 20억이 앉아서 먹는 거, 20억이 앉아서. 아니, 20억이 앉아서 먹으면서 사는 게 지겹다, 이렇게 사는 게 죽는 게 낫다. 하느님이 주신 축복을 날리는 거예요, 날리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재산이 없으면 어때요? 출세 안 하면 어때요? 앉아서 뭐라 그러면서 먹어. 우리 20억 밥 먹자. 얼마나 행복해. 여러분들이 사는 게 괴로운 게 뭐냐 하면은,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게 지겹고 불만만 나오는 거야. 사는 게 힘들면은 좋은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욕심이 많으면 사는 게 힘들어져요. 사는 게 힘들어서 욕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욕심이 많아서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욕심만 안 피면요 우리 인생 괴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사람들은 입만 열면 힘들다고 그래. 여러분들 가수 윤한기 씨 알죠? 이 윤한기 씨가 사실은 아버지가 미 8군에 노래하던 분이에요. 어머니는 무용수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마약을 하시다가 나중에 폐결핵으로 돌아가세요. 어머니는 무용수 따라다니는데 허리가 잘못돼갖고 또 돌아가세요. 천하에 누구만 남느냐면 윤복희, 윤한기 둘만 남는 거예요. 부모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렇게 윤한기 씨 자서전을 읽어보면 너무 배가 고파갖고 해병대 지원해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윤한기 씨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행복하지 않았던 윤한기 씨는 노래를 불러도 행복한 노래 안 불렀어요. 내가 왜 이럴까 오지 않을 사람을 어디선가 웃으면서 와줄 것만 같은데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래를 불러도 행복한 노래를 안 불렀어요. 처음에는. 차라리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던들 이 고통 이 괴로움 나에겐 없을걸.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래도 행복한 노래가 안 나왔던 거죠. 나는 어떡하라고 이런 노래만 불렀어요. 이런 노래만. 예. 너무합니다. 이것도 김수희 씨가 불렀지만 곡은 윤한기 씨가 쓴 거예요. 전부 행복한 곡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76년에 윤한기 씨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76년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79년에 윤한기 씨, 윤복희 씨가 사랑이 뭐가 잘못되고 굉장히 괴로워해요. 그때 동생을 위해서 이사야전서 37장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곡을 안 했어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는 요즘 나가수에서도 유명한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하느님인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그 노래예요. 그 노래. 이게 1절은 한국어 가사가 2절은 영어 가사인데 1절은 그때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었지만 2절에는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너는 나의 영원한 노래야. 야훼는 나의 영원한 노래, 영원한 기쁨이다 이거예요. 내가 외로울 때 누가 위로해 주지? 주님께서 위로해 준다 이거예요. 그리고부터 이 두 분은 인생이 바뀌어요. 이 이후로 윤한기 씨 자서전을 읽어보면 슬픈 노래를 하나도 안 불렀다고 그래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 기다리던 그날이 왔어요. 어깨를 활짝 펴고 우리 함께 웃어봐요. 즐겁게 살아봐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윤한기 씨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나이가 70이신데 개신교 예술신학교 목회, 목사님, 총장 역할을 지금 목사님으로 20년 이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행복을 얘기해줘요. 청승을 떨면서 노래를 불렀을 때하고 기쁨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을 때하고 인생이 바뀐다 이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발 성가 좀 청승 좀 떨지 말고 불러라. 네. 청승 좀 떨지 말고 해라. 그런데 이게 누구끼리 제일 서로 죽이는 말을 많이 하느냐. 복을 이제 서로 빌어줘야 되는데,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누구끼리 제일 많이 아픈 말을 하느냐면, 부부끼리 제일 많이 아픈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참, 나도 남자지만은 여자 참 이해하기 힘든 존재예요. 여자 이상하고 요상하고 괴상하고 아주 복잡하고.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스티븐스 호킹스 박사라고 있어요. 스티븐스 호킹스 박사. 이 사람이 나이가 71인데 작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는 140억 년 전에 우주에서 벌어진 일도 다 아는데 자기는 아직도 여자의 95%를 이해를 못 하겠다고 그래요.